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얼중얼. 그런데 대단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화려한 경험이 있은 듯이 보였습니다. 또 남들이 하지 않은 기괴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듯이 보였습니다. 호황되고 미친 소리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남성은 진지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봐요. 이 남성이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코프-샤코프 증후군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뇌와 관련된 병이에요. 단지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5분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는지 5분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무엇이며, 자기가 또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 가족이 누구이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5분마다 기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정체성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남에게 설명을 해야만 온전히 자신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무의미의 심연이 이 남자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예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죠. 경험을 이야기하죠. 또 특별한 하나님과 만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호와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정신세계는 혼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겁니다. 인간은 독특하게 바로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바로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그 의미의 집을 짓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런 정체성의 그 깊은 본질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그 믿음의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체계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어냈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집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독특한 정체성의 첫 번째의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이 선민의식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닌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정치적 압박에서 구원할 줄 알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종말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유대인들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졌던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이들이 가장 신봉하는 믿음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의식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믿음의 틀이었어요. 율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고유한 정체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흔들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흔들고 성경과 율법에 대한 그 믿음도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기적과 치유를 보여줍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깁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런 정체성과 전혀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자신들이 임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과 합류하여 바다 저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놀라웠고 그 능력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호기심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분명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단지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얘들아,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단지 배불리기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한 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은 그 사건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서 그 포만감으로 행복감에 젖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여전히 먹고 배부른 그 떡을 원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바로 물질적인 떡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물질적인 떡을 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떡을 통해서 영생을 보아라. 이 떡을 통해서 영생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율법 조항을 더해야지, 어떤 제사를 더해야지 우리가 당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당신과 같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한 유대인들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삶의 정체성과 가치체계와 믿음의 체계는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더하고 어떤 율법 조항을 더하고 어떤 제사를 더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모든 삶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믿음의 체계를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그 믿음의 체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었고 병든 사람도 죄인이었고 성전에서 제사만 유일한 것이었고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기적과 이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기를 원하지 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을 내려놓았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을 내려놓았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체계를 내려놓았을까요? 자신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과 그 성전을 내려놓았을까요? 안 내려놓았죠. 절대로 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그 생각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루어온 어떤 그 모든 교회의 터전과 삶과 그 건물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철저히 차단되어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끼어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과 신념과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과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틀과 신념과 가치와 지식과 경험과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가 최고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최고입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영생의 떡만 바라보라. 다 내려놓고 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떡이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을 적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만이 오직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오직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아라. 그 모든 역사와 스토리를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갈 적에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생명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될 적에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편 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틀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믿음과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전통을 내려놓아야 되고, 간섭을 내려놓아야 되고, 의식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올 때만이 우리가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창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셔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